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개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이 13장이 총 있는데 13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그 재건의 과정과 그리고 재건의 완공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던 그 일어났었던 부흥을 경험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느헤미야서를 그동안 12장, 13장 오늘까지 이르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너졌었던 마음의 벽들은 좀 세워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만지셔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런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처음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이 가동되어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끝맺음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시작은 그럴싸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흐지부지 제대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맺음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한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이 결론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내어주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들 10년, 요즘은 10년 채 걸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강산이 금방금방 변하는 그런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은요, 아무리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산들 또는 강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데 말했던 대로 너무나도 빨리 바뀌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정부가 그 미국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니고시에이트를 하는 거죠. 왜 죄 없는
그 너희 나라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이 목사를 왜 감옥에다가 넣느냐, 그를 풀어줘라. 그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자그마치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터키 정부가 이 목사님 앤드류 브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터키 정부의 마음이 바뀌어서 드디어 이 앤드류 목사님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목사님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풀려날 그 시간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겠습니까? 터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목사님을 지금 핍박하려고 붙잡아 들인 건데, 대우가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서 언제나 풀려날까 기대했었던 그 길고도 긴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풀려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이 앤드류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24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2018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귀한 축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뭘 다루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수문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다 휩쓸어 가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그냥 어찌할 바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다 내렸다는 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기억나시죠?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4가지 약속을 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영적으로는 이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혼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거룩함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타락을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업적인 행위를 우리가 멈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부엌에 계신 분들 미니멈으로 한 분만 계시고 다 일로 오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성전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성전에 부서지고 깨진 곳, 무너진 곳 그런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었어요. 네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예루살렘의
직분이 뭐예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총독. 그 제가 말씀드렸죠. 거버너와 같은 위치다. 그래서 이 총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 앞에 다시 돌아가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걸어가고 뭐 말 타고 그렇게 가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왕을 가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서 12년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이런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완공하고 시간이 12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가서 만나고 오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 긴 시간은 아니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뜨거워져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다시 옛날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은혜 받아서 내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옛날 죄악의 모습, 다시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었던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앗아가고 그 다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선악과를 하나를 따먹으로 인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온 땅의 죄악이 번져버리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의 퍼짐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발견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 비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약속을, 세상의 4가지 약속을 전부 다 깨트리고 하나라도 킵하지 못했어요. 네, 4가지를 전부 다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의 실은요, 하나님께서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더라도요,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겠다고 해놓고 너희들 약속한 것 죄다 다시 깨트리고 이런 모습 안 된다. 돌아와라. 바뀌어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책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예배를 더럽게 만들었다. 라고 말라기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정결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를 들면 뭐 곡식이라든가 또는 희생 제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걸 갖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 그로서리 마켓 여러분 가서 장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먹는 과일을 고른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과일을 고를 때 볼 때 싱싱하고 상처 없고 찢어지지 않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 위주로 고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자의 정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히려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걸 생각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니까 좋은 건 내가 갖고 흠이 있는 거. 여기 보니까 이거 오래됐어. 이거 좀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리가 저는 양이야. 이건 뭐가 좀 잘못됐어. 얘는 병들었어.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원치 않는 그런 쓰다 남은 것들, 찌끄러기들을 나에게 갖고 와서 드리느냐. 그게 바로 드려지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런 물건들을 담아다 놓는 그 방을 싹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이방인 사람을 위하여 게스트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설 곳은 사실 없습니다. 예. 이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방인들과의 혼인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잡을 잡아서 나갔어요. 성전을 지키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까지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도 결국은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겠습니까? 오늘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변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똑같이 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우리가 되었던 아니면 뭐 다른 민족이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변해야 되는데 아직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벙어리처럼 막혀지지 아니하고 어느 시간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스스로 변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왜 변해야 하는 줄 알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또 모른다고 해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만의 그 고질적인 그 문제를, 그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옛날 그 옛 모습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변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변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향하여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여러분 구약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가리켰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파워를 형성했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예전에 뭘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양식을 주고 물로 대접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주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우리 회중 가운데서 다 몰아내어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설 자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고요. 가족도 알고요. 자녀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우리 안에 쓸 자격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니까 그들을 분리해서 그들과 절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공회, 여기에 속한 기업이 없느니라. 다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 상태가 지금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되었든 내가 무슨 행동이 되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 기준, 거기에 어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내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부닥치고 그럴 때는 기분도 나쁠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그런 과정이 부닥치는 뭐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 내 가치관, 이게 부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되고 괴롭고 어떤 때 싫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내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볼 때 내가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변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각자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하루에 술을 10병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술을 5병 마셔라. 그러면 10병 마시던 사람이 반으로 줄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병만 마셔라 그랬는데 5병을 딱 줄인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조금밖에 안 마셨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병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5병 마셔라 그러니까 술 1병 마시던 사람한테는 5병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1병 주량인 사람이 5병을 마시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리 판단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병이 기준이고요. 어떤 사람은 1병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5병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가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10병에서 시작하고 1병에서 시작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내 주량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다 알지만 실은 내 마음 가운데 다 못 받아들입니다. 예. 사실은 마음이 내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판단 기준이 십계명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요, 내가 어그리하지 않으면 내 판단 기준과 부닥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대 아무리 들어도 나는 바깥에 나가서 내 기준 그대로 다시금 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아라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약으로 마시는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도 술 취하지 말아라. 속이 아파서 약으로 마실지라도 취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흙과 백이 있으면 그 흙과 백을 분리하고 불의와 의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규명을 한다면 그 규정함에 따라 사는 올바른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씩 마시다 보면은 함께 쉽게 취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예,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잠언서를 보고 성경을 보면 마시다 보면 느는 게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가지고 아유,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 보면은 성전에 갖다 놓은 도비아의 세간을 즉시 다 가져다가 바깥에 내다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이 어디 있는 방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방. 성전을 지 모텔로 만드는 이 도비아, 이 사람에 대해서 근심할 정도로 화가 난 거죠. 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전을 네가 모텔로 삼아. 그러면서 다 갖다 바깥에 내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레디컬한 거죠. 예. 죄에 대해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하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 주변에 성 주변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상업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 팔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2~2명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예. 아예 성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종자 2명씩을 성문들에다가 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절대 못 열어주게.
그렇게 했더니요, 상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깥에다 캠핑을 하면서 언제 들어갈까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너희들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데 왜 여기 왔느냐? 다 가라! 군사를 이끌고 나가요. 총독이 군사를 이끌고 나오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겠다. 이런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들을 키우는데 그 애들이 유대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반쪽 부모님의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들을 잡아다가요 머리카락을 잡고 쥐어 팹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배우고 리더인 사람이요. 그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저주까지 했대요.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다시금 맹세하게 시킵니다. 또 어떤 반응을 하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안 드리던 11조를 드리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다시 성전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이미 물이 들었죠. 죄악에 이미 물어들어 버린 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레디컬하게 진리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변할 수 있는 첫 번째 버튼을 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I'm okay. I'm fi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 안에 그런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컨빅션.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반응이 때로는 은혜 받아서 막 흐물흐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째려보고 노려보고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냥 잘못된 걸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대신 잘못됐으니까 대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제시를 이방 사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결단의 반응이 여러분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네, 기도로. 한 가지 일을 해결할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도 기도했고 22절 말씀에도 기도했고 31절 말씀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막 잘 한 다음에 31절 맨 마지막 말씀에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하나님, 내 이 선함을, 내 마음을, 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잘못된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과격할 정도로 고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힘이 생깁니다. 무슨 힘이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어떤 힘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에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다른 별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나한테 도저히 물어보지 않을 거에 우리 인생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했는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간절히 바랬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내가 애썼고 몸부림쳤고 다른 사람들의 타락을 도저히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게 섰던 그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항상 기도와 병행되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입에다가 물고기를 물고선요,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다리 지나가면서 물 위를 내려다 보니까 그 물 위에 어떤 개가 물고기를 입에다가 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빼앗으려고 자기 입을 열어서 그 물살에 비춘 그 개의 물고기를 뺏으려고 입을 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입에 가지고 있던 물고기가 물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의 먹을 음식을 입에다가 물고 뚜벅뚜벅 다리를 건너가다가 또다시 물 위에 비춘 그 모습을 보면 또다시 빼앗으려고 자기의 입을 열어 입에 있던 그 음식을 물에다가 또 빠뜨리지는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분명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다면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풀리시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 이 베토벤은요, 젊을 때부터 이 귀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작곡가가요, 소리를,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린다,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페널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자신의 육체가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 무슨 변화였어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에 따라 소리를요,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면서 작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먹기 시작한 게 젊었을 때부터 귀가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50살이 넘어서 50대가 되어서 제9교향곡을 지휘했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서. 여러분, 제9교향곡은요, 자그마치 베토벤이 32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곡입니다. 32년. 귀가 먹은 중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베토벤의 제9교향곡을요,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곡이라는 것이죠.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한, 32년 동안 작곡한 그 제9교향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막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잘해요. 그러면서 노래가 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와, 정말 이런 곡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이 베토벤을 향해서, 왜 그래요? 박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귀가 먹었거든요. 죽어가는 청각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청각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안 들리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한 거죠. 안 들리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래서 이 시대까지도 사랑받는 명작, 명곡, 그것을 작곡하고 우리들에게 준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분명히 우리는 일으켜야 되고 일어나야 하며, 예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내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 기준이 결코 다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결단함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변화를 지키고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용기 내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